기도하시고 우리 생명의 빛교회 수요 성경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기쁘게 역사한다고 했사오니 말씀대로 저희에게 아버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은 96번째입니다. 96번째 수요성경 은혜의 보좌와 율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저희가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우리가 역대하 5장 10절을 저번 주에 베스메스 사건을 통해서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5만 70인이 단번에 죽는 큰 사륙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시운 자를 이렇게 들여다본 거로 교회 안에 그 율법의 두 돌판이 있어요. 그걸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울 때는 궤라는 거, 언약궤라는 게 그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궤, 언약궤라는 뜻이 아론이라고. 그게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히브리어 렉시콘에는 아론이라는 언약궤, 그 궤가 커핀, 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관이라는 뜻을 사용하셨냐? 인간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고 교회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세 가지를 집어넣은 게 있다고 그랬죠? 다 그 인간들이 반역할 때 다 집어넣은 거예요. 만나도 그 모세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했죠. 그래서 만나를 또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우리가 순서는 율법의 두 돌판도 있어요. 근데 다 인간들이 율법의 두 돌판을 두 번째 깎아서 거기다 집어넣게 언약궤의 법궤석에다 집어넣게 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키겠나이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의 그 히브리어 문법을 잘 살펴보면 그걸 잘 읽어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수한 은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출애굽을 했죠. 그죠? 출애굽을 한 거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출애굽을 시켜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켜줬고 인간의 의지와 모든 힘은 조금도 없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출애굽기 19장까지 나올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걸 보시게 됩니다. 인간들이 반역해도 하나님은 한 명도 죽이지를 않았어요. 왜? 언약에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에 기록된 게 바로 이 세대에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는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은혜를 의지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인들에게 하시는 얘기죠. 그 중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나는 인자와 자비를 원한다 그러죠. 그걸 어디에 빗댔어요? 요나에게 빗댔죠. 요나가 하나님께 왜 니느웨의 백성을 심판하고 죽이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랬죠. 그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전해주는 복음이에요. 그게 너는 박농쿨 하나도 내가 없애버리니 너를 박농쿨이 자라서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 너를 시원하게 했던 박농쿨도 없어지면 그 박농쿨을 죽였다고 나에게 원망하거늘 니느웨 성을 보라. 저기에 좌우 분별하는 아기가 몇 명이며 저 수십 마리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죠? 자비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과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러빙 카이니스라는 히브리어 하세드라는 게 다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신약의 하세드라는 구약의 러빙 카이니스, merciful, 자비와 긍휼이 다 은혜로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하세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좀 돈이 모자르고 좀 학력도 없고 또 좀 약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문도 뭐하고 그렇지만은 다 그것은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을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뚫는 문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만이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 외에 역대하 5장 10절을 읽으시면서 지난번에 세 가지가 분명히 관 속에 들어갔어요. 그 관이라는 게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폐역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5장 10절 맨 위에 함께 봉독하시면서 거기에 뭐가 하나 남아있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역대하 5장 10절 시작.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궤라는 코핀, 관이라는 뜻,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증거궤 안에 뭐밖에 없어요? 두 돌판. 네, 두 돌판밖에 없어요.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치워놓으셨다는 걸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없어진 두 가지가 있죠. 그게 왜 없애놨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거 갖고 놀면 다친다 하고 치워놓는 것들이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치워놔요. 아이들이 만져서 다쳐야 될 거는 부모님께서 절대로 만지지 말고 아니면 더 위험한 거 있으면 다른 데다 치워놓고 갖고 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 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그걸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만 주실 줄 아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그죠? 어느 아버지가 너희들 생각해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적인 자들이 있는데 어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런데 저기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 배고파요 떡을 주세요 하면 뒤에 돌을 감추고 있다가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떡이 아니야 뭘 먹어.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문맥이 참 그게 예수님께서 유머와 위트가 있으십니다. 굉장히 완전하시고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다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레위기에 나오는 소재의 아름다운 가루로 된 모습들이 있어요. 부드럽고 온유한 것 같으나 사탄을 대적할 때는 강하게 대적하시며 그리고 남들에게는 강한 말씀을 주면서 병들을 치유하시나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아들에게 어느 자녀들이 배고파요 생선이 먹고 싶어요 할 때 저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아들이 아빠 생선이 먹고 싶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바다 냄새를 못 맡았어요 할 때 그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버지인데 분명히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뭘 주냐면 뒤에 정갈을 숨겨놨다가 아버지 생선 주세요. 아니야 넌 지금 정갈이 필요해 하면서 정갈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듣는 사람들하고 막 예수님이 아마 웃으시면서 즐겁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거는 우리에게 주려고 꺼내버리시고 만져서 안 될 거는 가둬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의 두 돌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십자가 사건까지 창세기서부터 그게 이어가는 거 있어요. 쭉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맨 위에 아론
아론의 지팡이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특별히 1장서부터 이제 그 은혜와 율법에 대한 구분 속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줬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강하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의로운 선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조금 더 그걸 읽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생명을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생각이 이제 잘못 구성되어 있는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눈으로 본 교회를 생각해요. 큰 교회, 수정교회, 굉장히 커, 아름다워. 저녁에 햇빛이 뜨면 동틀 때인가 해가 질 때면 그 빛이 번쩍이는 교회. 그래서 건물을 자꾸만 연상을 해요. 그죠? 그렇지만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의 신부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속박에서 불러서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끌어내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된 분들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왜 없애놨나? 부활의 생명을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증거를 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세요. 부활의 그 아론의 지팡이가 어디 갔냐? 사람들이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영화에 보면은 재미난 영화 있죠. 로스트 아크, 인디아나 존스. 그래갖고 재미난 영화 있죠. 그 잃어버린 아크를 찾아서 다니다가 신비로운 것을 많이 구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론의 지팡이를 찾으러 다니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많은 은혜 가운데 전하는 목사님들이 교회에다가 십자가 한다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적이에요. 또 이 십자가는 이미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십자가가 분명히 중요한 걸 알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증거케 되게 돼 있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활의 상징.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귀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과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배웠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어떻게 우리가 먹게 됐죠?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죠.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2장 보면 생명나무의 실과는 동산 중앙에 났어요. 그래서 66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그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거느시고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계세요. 그래서 항상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주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하나 알고 가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성을 치러 가기 전에 군대 장관을 한 명 만났죠. 칼을 뽑아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가로막고 있는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 편이냐 그래요. 어느 쪽이냐 물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모두 군대의 대장 대신 테오판이라고 현현하신 인카네이트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편이냐 물을 때 예수님은 어느 쪽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모든 전쟁을 내가 담당하고 그 가운데 끼치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성을 점령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군대 장관인 그분은 항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걸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자, 그러면 생명나무 과실을 어떻게 먹습니까? 맛있게 먹어요? 아니, 스테이크에서 먹어요? 내가 방안을 예. 방안은 예. 또 입에다 넣어. 예. 그것도 배웠죠. 그러니까 잠언 15장 4절 보면 그 저기 뭐야 힐링 턴, 홀섬 턴, 그죠? 이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래서 이 올량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첫 인간의 악이 가득한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를 타쳐내 버려서 혀를 고쳐놓았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혀가 고침을 받을 때 생명나무의 실과를 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따먹게 했어요. 예, 그 중에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를 중요하게 우리가 배웠죠. 그걸 꼭 마음에 간직하고 계세요. 이게 왜냐하면 푸른 열쇠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걸 진리를 배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그냥 성령님이 아니시고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예, 말씀이 맞으면 맞다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깨달음을 줄 때 여러분들 질병들이 치유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0절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권을 두려워하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 생명을 증거하는 거. 그러면 누구의 부활의 생명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 첫 번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그 부활의 생명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직분과 신분을 확인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그러고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히브리어는 하마시아,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바로 로마서 6장 신약의 첫 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타이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으셨다는 게 나와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에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길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언약궤 관 속에서 하나님이 꺼내버려서 없애버렸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지팡이가 다 났죠. 지팡이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말라빠진 고목 같은 생명 없는 것이래요. 십자가가 생명이 없는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고목 같은 나무에 달리셔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게 죽은 것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만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거기서 우민하고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17장에 우민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막대기에서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 갔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숨겨진 만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이름을 상징합니다. 저희가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죽었다 그랬죠? 다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의 떡이니. 자, 만나 같은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들. 그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세원약을 있는 우리들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을 보고 어떻게 잔다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날 새로운 몸으로 다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 그 만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만나가 한마디로 어떤 맛이었어요? 굉장히 꿀처럼 달고 바삭바삭하고 바삭바삭하던 이 세상에서 없는 희한한 과자처럼 가시처럼 맛있는 과자였어요. 그걸 배불리 먹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몇 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야, 몇 명을요? 몇 명을? 약 250만? 예, 200만에서 300만이라 할 줄 알아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니멈으로 200만을 잡아도 200만 명을 물도 프란포기도 코스트코도 월러도 타겟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있잖아요. 광야의 교회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증상들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믿음 가운데 저희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충만함이 꼭 나타납니다. 아멘. 이 생명의 빛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꼭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자, 이 가시가 뭐예요? 예? 가시. 씨는 씨인데 가시. 가시 같고도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 가시가 뭐예요? 나는 그거 알고 싶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모르겠어요. 저만. 예, 가시가 그 왜 열매가 이렇게 저는 그때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열매가 물에 익으면 터진대요. 이렇게 터지면 그 안에 그 왜 석류 같은 아시죠? 석류처럼 흰 그 열매가 안에 열매가 터지면 그 안에 바삭한 그 달고도 그런 그 열매가 있나 봐요. 그걸 가시라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에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시가. 누가 물으면 나도 대답. 예. 자, 시편 119편 103절. 그래서 그 만나가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내게 어찌 어찌하리요. 하지요. 내 내 입에 입에 꿀보다 꿀보다 더하리라. 더하리라. 아멘.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찰을 통해서 그분의 살을 먹고 피에 잔에 참여하는 놀라운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생명의 떡을 말씀으로 양식 삼아 먹으며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성찬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성찬과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세요. 그죠? 그게 계시록 2장 12절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2장 1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여러분들 왜 너무나 이 은사에 집중돼 있고 너무나 복음을 율법적으로 전하는 데 가보면 이 교회 자체에 많은 목사님들이 은사가 떨어지면 그 은사를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엔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여러분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은 그 카리스마적이라 그러죠. 많은 목사님들이 능력이 역사하면 그 능력으로 사람들까지 제압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성령적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장 바라보면은 그 은사는 성령께서 사역을 할 때 주시다가 그때 주시고 그때 거둬가세요. 필요할 때만 주시는 게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능력을 많이 행하는 목사님들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어려워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보통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다스리려고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 개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음성이 안 들린다고 또 그거 너무나 슬퍼하고 할 필요 없어요.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들려요? 조금 이따 나와요. 로마서 7장을 배울 때 성령의 영에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기에 음성 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 17절 이렇게 읽었죠 지금?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줄 터인데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만나를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든 교회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잠깐만 읽다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게 있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문을 두드린다는 거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문을 두드린다는 건 예수님이 안에 계세요? 밖에 계세요?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나중에 아마 우리가 계시록 같이 나눌 때 저번에 그 계시록 5장과 6장을 배웠죠. 재미나게 새로운 걸 많이 배웠습니다. 왜? 다 저희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써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밖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흰돌에 관해서도 다음에 또 한번 말씀 전할 시간이 있어요. 흰돌의 약속이 많죠. 그 일에 거기에 이름을 써주는데 여기에 보려면 받는 자밖에는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하니까 과연 흰돌이 무엇인가? 장로님 흰돌을 바르셨어요? 목사님 흰돌 바르셨어요? 나는 못 받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언을 하면서 뭐하는 사람이 자기는 흰돌을 받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써 있는 걸 봤다 그래요. 나는 흰돌을 못 받았으니 이제는 천국에 못 가게 됐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흰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령한 돌. 이미 여러분들은 그 돌 위에 여러분들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돌은 돌인데 왜 흰돌이라 그래요? 정결한 분이에요, 그분. 아멘.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그 흰돌을 여러분들 이사야서 62장에 가보면 내가 새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흰돌 위에 여러분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아멘. 나중에 또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두 개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썩는 지팡이 네, 부활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미 주셨고 교회인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죠. 네, 그게 지금 새 언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는 그 역대하 5장 10절에 하나는 관이라는 법계 안에 아직도 있죠. 숨겨버렸어요. 건들지 말라고. 그거는 건드리면 아버지께서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저번 주에 배웠던 SMS로 간 교회를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들여다본 거로. 자, 교회를 이걸 교회라고 하세요. 이게 교회라고 하세요. SMS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에게로 온 거로 교회를 들여다보려면 교회 위에 뭐가 있어요? 쉬운데 한번 따라하세요. 카포레. 카포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완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쉬운 자예요. 아버지의 눈은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눈은 아들이신 예수님께 아들이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의 보혈에 초점을 맞춥니다. 초점을 맞춥니다. 복음의 귀한 깨달음이죠. 아멘. 베스베스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보므로 자, 교회를 들여다보려면 뚜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치워야 돼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를 밀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은혜의 보좌를 밀으니까 바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것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욕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얼굴에 따귀를 치면서 은혜의 보좌를 필요 없다고 밀쳐버리고 율법을 꺼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미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가 3년 반 동안 힘써서 장로들을 준비해놓고 왔는데 이리들을 조심하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그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었지만 할례를 지켜라. 너희들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리 때들이 그것을 전명하려고 했어요. 왜? 이 율법주의자들 이 건너서 뛰기 때문에. 잘 보세요. SNS에 법계 관 속에 율법의 기도를 사용하지 말라고 덮어버렸어요. 자, 덮은 거기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꾸만 연습을 하세요. 그 우리가 뭐예요? 쉬운 자, 은혜의 보좌예요. 저희들이 지금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이 부활 구속받지 못한 몸 때문에 사탄의 관계와 속임으로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율법의 두 돌판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렸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뭘 확인시키냐면 너희들은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 안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 앉았으니 지금 연약함은 사탄이 속이는 거지 너는 곧 강해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쉬운 자 카포레는 항상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에 나가니까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보혈이 있고 내 죄 사함이 있고 내 구원이 있고 나의 승리가 거기 있고 부활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마리아가 바라봤어요. 마리아가 무덤을 바라봤을 때 옛날 모세가 만든 지성소가 아니에요. 부활하고 난 뒤 가브리엘과 마이클이 실제로 금덩어리로 있던 게 실제로 눈으로 본 게 마리아가 본 지성소의 영광을 보신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어떤 곳에 가지 마요. 쉬운 자를 치워버리는 곳에 가지 마세요. 쉬운 자를 치워버리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요. 율법이 나와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자꾸만 제가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영이 강해지고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쉬운 자를 치워버리니까 뭐가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죄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따라하세요. 죄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이다. 죄가 우리를 터뜨려버리고 망하게 하는 게 뭐로? 율법. 율법. 그래서 저번 주에 배웠죠. 율법을 누가 갖고 놀아요? 사탄. 마귀. 마귀야. 왜 율법을 갖고 놀아요? 죄의 계시록 12장 배웠잖아요. 마귀가 마지막 무기가 하나님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결코 없나니 우대 있으라고 배웠잖아요. 왜 없어요? 왜요?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 로마서를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그걸 그냥 깨닫시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생활 가운데 막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없어지고 거기에 마귀의 첨소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죠.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푸는 승리의 열쇠예요. 여러분. 깨달음 있으세요? 쉬운 자를 치우면 아버지를 욕해요. 쉬운 자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해요. 쉬운 자를 잃어버리고 율법을 쓰고 참선하면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시키는 것 같은데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몰아놓고 죄의식으로 몰아놓고 예수님의 복음과는 반대로 전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정죄함이 없다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쉬운 자 은혜의 보좌의 놀라운 축복을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죄를 짓지 않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의 쉬운 자에 대한 걸 자꾸만 들으면 뭐가 생겨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봐요. 이분이 이것도 죄에 사해졌고 이것도 이루셨고 하니까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의지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 behold glory of the Lord 예수님을 자꾸만 듣고 은혜를 들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개시켜주는 게 복음이에요. 변화시켜주는 게. 이 변화라는 게 바로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아멘. 그래서 우리 생각에 그 의식을 지우세요. 회개 기도는 죄를 뿌리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어이구야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부르면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하는 게 회개예요. 더도 끝도 없어요. 아멘. 아멘. 자 뒤에 한 것도 보여줘요.